그 뒤에 순서지 하나 주세요. 순서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0년 그리고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한 해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의미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인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깨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자년 해도 지나고 이제 신축년 새해에 신년 감사 예배로 허락하심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도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이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며 마스크 없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가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또 각 가정은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님이 호주되는 가정이 새해는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총회 교회 주제가 이제 회복하게 하소란 제목을 1년 동안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나라 교회 가정들을 모든 면에서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앞으로도 영원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영적 근위가 충만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고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첫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기념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예, 생일. 그리고 연말과 연시도 돌아오잖아요. 성탄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작년에 갔던 그 크리스마스, 작년에 갔던 그 연말, 그 연초가 다시 왔구나.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이 상황, 이러한 그 절기들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졌던 이 메시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해 해전에서 이 46용사가 생명을 잃고 1차 해전, 2차 해전을 거치면서 그 기념하는 이 파손되었던 배를 기념하는 것들은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기념하는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면서 요단강을 이 강물이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냥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집니다. 건너고 나서 그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 그 요단강의 돌을 딱 주어서 하는 말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념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패를 기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에 나 여호와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정말 애굽에서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13가지의 이적과 15가지의 이적이 넘는 이런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내용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년마다 이 기념절기가 되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다시 되짚어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념에 대한 의미적 내용입니다. 그 기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그 한문에는 벼럭이라고 하는 기자와 염자는 생각하는 염자입니다. 생각염입니다. 벼럭이. 근데 이 벼럭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conmemmoration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잘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말이었고, 이 conmemmor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그 돌이키다, 회상하다,
또 그 헬라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그 헬라 히브리어의 뜻도 기념하는 의미적 내용이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헬라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그 기념적 의미는 갱신을 하고 개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속에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에서 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되리라고 하는 그 의미적 내용이 바로 이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과제를 우리들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기념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도 그 의미는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르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지르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회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 후회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서 정말 유쾌했고 즐거웠고 성공했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극대화시킬 이유와 극대화시킬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금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신앙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우리가 마음 먹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고 참 수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냐? 이 베드로의 밤새 고기 잡는 것들에 대한 실패, 그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잡는 것들을 인하여서 잡는 것을 잡지 못하고 이 잡는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이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는 그물을 꾸매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보는 기자들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조금은 이 시선들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물을 들고 수선하고 깁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이 실패가 내일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이 실패가 이제 내일의 성공으로 다짐하는, 결심해보는 그러한 이 그물의 수선, 그물의 이런 정리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하고 추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실패는 왜 왔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실패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베드로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실패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이 개입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진 성공과 더 멋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미 구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베드로의 실패도 있지만은 그 실패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유유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 이는 여러분, 어떤 원칙적인,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성적인 것들이 또한 믿음의 생활의 이러한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성을 초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의 신앙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게 되면 신앙 자체가 정말 신앙이 여러분 어떤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은 여러분 이 어떤 이론적인 이성적인 부분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이 이성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이러한 그 바운더리를,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지, 이성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파워풀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가 어떠한 이 특정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이러한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매번 조건을 뛰어넘게 되면 이러한 원칙이 각인되어 있으면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이러한 종교, 그 다음에 이성적인 이러한 종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들에 따라서 판단이나 어떤 결정해야 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이 베드로의 실패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하면은 베드로 같은 어부가 없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도사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누가 고기는 몇 시에 어떻게 있고,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어떤 고기 훤히 꿰뚫어 알고 있는 고기 잡는 데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에 고기를 잘 잡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고기를 잘 잡아요. 그냥 물에 들어가면 고기 잡았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고기를 잘 잡는 분,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 어신이라고 합니다. 고기 잡는 신이다, 이렇게. 얼마나 고기를 잘 잡아.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잡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이만한 잉어를 잡아내요. 그냥 들어가면 잡아서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니까 고기가 그런 큰 잉어가 잡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날 이 목사님이 어신인 줄을 모르고 고기 잡는다는 소문을 못 들은 그 목사님 와가지고, 야, 고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이 잉어는 붕어는 메기는 그러면서 쭉 그냥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어신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알고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도사 앞에서 뭘 흔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기 전문가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수 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메시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미 앞서서 말씀하였던 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들을 은연중에 알 수 있잖아요. 다 물고기, 그물을 내려놨는데 다 쫓아내고, 그리고 쫓아내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배에 딱 올라가서 그물을 깁고
수순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고기 어떻게 좀 잡았느냐고.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정말 그 재미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배에 딱 올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합니다. 너가 왜 고기를 못 잡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너가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고기 못 잡아서 정말 힘이 빠져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고기 잡지 못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을까는 이런 생각을 쭉 해보게 됩니다. 아, 그래, 그렇지. 예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전문가 아닙니까? 어신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여러분,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접근하여서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그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4절로 5절 말씀에 말씀하죠. 4절로 5절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이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은 너무 초이성적이었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이 인본주의 이성적이었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선을 넘나들면서 결정할 때 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딱 가르치니까 이때는 여러분 완전히 이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인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용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용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정말 생명을 끊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백수건달로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말들이,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마포불백,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마포불백. 이 마포에 가면 불백을 잘하는 데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그 뒤에 뭐죠? 백수,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포기는 여러분 성공의 제일 되는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용기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이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초청하지 아니하여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이렇듯 초청하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가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뜻 우리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말 약점, 단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분이 훤히 다 알고 있잖아요. 목수 같지만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물고기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쫓아냈던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 넣어서 한가득 잡아 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면 그 포기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쓰시겠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가 신앙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모든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물건들을 요청하고 요구할 때 마치 예수님이 자기 것인 양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건너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주인도 허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의 고기까지 다스리시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 때 이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14절에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볼 텐데, 자네 집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만찬을 하겠다라고 전해라. 여러분, 그럴 때도 그대로 마치 자기 집인 양 요청하고 요구하니까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 쓰시겠다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이 마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주가 쓰시는 나귀 새끼나 다락방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은 예수님께서 참 어느 누구도 방해자 없이 은혜스럽게 잘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아 두어야 될 이 물질적 가치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권한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연말연시 송구 영신 예배에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배를 쓰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그물, 내 배를 우리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 베드로의 이 주인공 된 마음에서 그 주인공의 대상을 우리로 다시 한번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에게 이 주권을 넘겨주어야 될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고,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 집,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베드로부터 일어나잖아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배 한 대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있는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차 넘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조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 넘겨드렸던 이 주권을 다시금 새해에는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러한 바탕에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러면 찾아오시는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다 넘겨주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누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의 주권을 회복시켜드려서 내가 아닌 내 속에 주님이 주인임을 절절히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원천, 바탕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주의 더 큰 영광을 이루어내는 이제 이 2021년 이 새해 신축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고 지칠 대로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물을 끼매고 구미를 정리하는 이 베드로처럼 다시금 내일을 믿음 안에 기약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높이 날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후 좌우에 우리 신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부연적인 주제의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부연적인 그 주제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그 다음에 기도 회복, 사랑 회복,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용서,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역사는 정말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는 여러분 더 없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헌금은 여러분 장로님 헌금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이미 말씀을 구역장들에게 받으셨을 줄 아는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다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린 물질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한 한 해, 행복한 한 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구역원들에게 많은 덕담도 나누시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모든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